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이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 7장 말씀 보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했었는지 처리하고 싶어 했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대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는 율법을 어긴 사람이다. 예수는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잡아서 죽이는 것이 율법에서 말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다 알고 있었죠. 예수님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초막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명절에 예수님이 나를 알리고자 그곳에 가신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그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자리, 진리가 선포되는 이 은혜로운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분명히 잡는다고 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저러고 있는가, 이걸 이상하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26절 앞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맨날 하는 소리가 뭐였습니까? 예수를 잡아서 죽여야 된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분명히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사람들 많은 데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정말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겠다. 혹시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이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6절 뒷부분에서 말씀합니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국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요, 사명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기름 발랐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성막에도 보면요, 어떤 제사를 드릴 때 그 쓰이는 기구들이 막 있는데 거기에다가 기름을 바릅니다. 똑같은 집게인데 기름 바른 집게는 제사 드릴 때 쓰이고 기름 바르지 않은 집게는 고기 구워 먹을 때 쓰입니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면 그 사람은 사명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대언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왕도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왕이 되는 거죠.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사명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기름 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선지자도 하고 왕도 하고 제사장도 하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사명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명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는 그런 사명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명을 받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죠. 이런 예수님을 그 초막절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게 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이 예수님을 보고 있었죠.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야,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다면 율법을 어겼다. 그리고 신성 모독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 왜 잡아서 죽이겠다고 말은 하고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몰랐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진리도 몰랐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읽고 연구하는 박사들인데 왜 이렇게 몰랐을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보니까 이 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가 그리스도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말 그대로 종교 정치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모습을요, 누가복음 18장에서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할 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큰 길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앞에 사거리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거룩하지 않냐, 막 이런 기도를 다 들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정확하게 정해진 날짜에 금식하고 있다. 금식하는 티를 팍팍 냈습니다. 헌금도 내가 빠짐없이 드리고 있다. 그리고 정확하게 계산해서 1센트도 빠짐없이 내가 드리고 있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금할 때 누구를 보면서 했습니까? 하나님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의식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너무 막 신경을 쓴 겁니다. 내가 하는 기도, 금식, 또 헌금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거룩하다, 경건하다 이렇게 생각할까? 그래서 나를 다시 종교 지도자로 추천해 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요, 온통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인기를 얻을까, 이 것에만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었죠.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구제하고 헌금하고 이 모든 이유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하나님이 내 금식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이 헌금을 받아주시는지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 금식, 헌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모르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들은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언제 반응이 나타날지 알 수가 없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보이니까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야,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야, 예수님은 선한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면요, 또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종교 지도자들은 저 좋은 사람을 잡으려고 하느냐, 죽이려고 하느냐,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이 얘기가 들리면 또 거기에 신경을 써서 아무것도 안 하고 또 가만히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사기꾼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 이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나의 인기가 떨어질까봐, 종교 지도자로 추천을 못 받을까봐 계속 이렇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인기만 얻으려고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죠. 아무리 율법을 읽고 율법을 달달달 외워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반응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죠. 이렇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한 소리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27절에서 이야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모른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압니다. 예수님이 자라는 모습도 봤고 또 형제들도 다 알고 부모님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안다,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안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상대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하나만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하나 알고 있는 걸 가지고 계속 강조를 하십니다. 그것만 맞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사람들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만 알고 있었어요. 그 한 가지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는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성경도 내가 알고 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시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알고 있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제가 봐도 뭐 너무나 논리가 맞습니다. 그죠? 앞뒤가 딱딱 맞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노릇이죠.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한 가지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 속담,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예,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를 알려줬더니 그 하나를 알고 나서 이게 전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폭넓게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이 속담에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나만 알고 있는 자신만만한 사람들에게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3절 34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안다면 어디로 가는지도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가신다는 그 말의 뜻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5절 3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리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알 수가 없으니까 별의별 이야기를 자기 나름대로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안다면 어디로 가시는지도 알아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어느 누구도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에서요, 처음 오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따라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영접 기도라고 하죠. 그 기도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요, 믿기 시작한 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 사실을 인정할 때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어 주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진리가 되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이 내가 너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기도를 시작으로 불확실했던 인생이 확실한 인생이 되어진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가장 분명한 진리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알려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모른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요, 죄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모른다,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왜 너는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모른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기도도 너무 잘 알고 있고 금식도 너무 잘 알고 있고 헌금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도 나는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나만큼 많은 사람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모른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만 알고 있는데도 그 하나가 전부인 것처럼 알고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만 아는 사람 상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둘을 알려주어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알고 있는 것 하나, 내가 알고 있는 하나가 전부다 이것만 계속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죠.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세리의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사실 이 세리는요,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무시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냥 기도를 알려주신 게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알려주시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죄인인 내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줄도 모르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세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싸하게 기도하고, 아무리 큰 소리로 기도하고, 아무리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기도를 해도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한 이 기도가 더 훌륭하지 않냐,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어느 날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한 여인을 붙잡아 와서 이 여인이 죄를 범했다, 이 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죄다, 예수님 앞에서 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죄는 너무나 잘 찾아냈습니다.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거는요 너무나 잘 보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잡혀온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중간부터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여인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죄 짓지 말고 죄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이 여인에게 죄에서 벗어나는 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어느 날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십니다. 부자들이 와서 헌금을 하고 뒤이어서 아주 가난한 과부가 동전 2렙돈, 지금으로 치면 1센트, 10센트 되는 그런 2개의 동전을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절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 과부가 어떤 마음으로 헌금했겠습니까? 내가 헌금할 수 있는 것은 이 동전 2개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헌금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전부입니다. 이렇게 이 과부가 헌금을 드린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드리는 것이 헌금인지 몰랐던 이 과부를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고 그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할지 몰랐던 세리의 기도가 진짜 기도이다. 어떻게 용서받아야 될지 몰랐던 여인의 마음이 진짜 회개의 마음이다. 무엇을 드려야 헌금인지 몰랐던 과부가 드린 헌금이 진짜 헌금이다.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도 모르면서 기도했다, 금식했다, 헌금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했던 것만 드러내고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반대로 세리와 과부와 여인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기도와 금식과 헌금을 기뻐 받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하나님, 진정한 기도, 진정한 헌금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죄인에서 의인되는 삶을 알려주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알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려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이것을 인정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나는 잘 믿고 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내가 모르면 너는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무시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면 그 모르는 걸 이용해서 손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사기를 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알려고 막 노력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을 절대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시고 그 자리에 크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잠언 8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것이죠. 어제까지 알았던 것에서 멈추지 않고 오늘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내일 더 하나님을 알게 될 것 때문에 가슴이 막 두근거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소망이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될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알고 있는 그 하나에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더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매일 더욱 알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